저는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오늘 제목 포기하지 마라 토닥토닥. 요즘에 세상을 보면 참 마음이 어렵고 힘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어려운 위기 가운데에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너무나 혼잡스럽고 너무나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경제학자들이나 경제 전문가들이 말하기로는 25년도에 제2의 IMF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경제 지표들을 다 확인해 보니까 제가 사실은 확인은 안 해봤는데 그 영상을 통해서 제가 어제 올려드린 그런 영상을 통해서도 확인을 하셨겠지만 지금 경제 지표가 정말로 사실 되게 안 좋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정말 되게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25년도에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파탄 지경에 이를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는 것이고, 특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대통령이 되면은 아마 중국과의 패권 전쟁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아마 더 큰 위협이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강대국 사이에서 우리나라는 결국에는 힘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잘 대비를 해야 될 것이고, 지금 예측하기로는 아마 은행 이자가 한 두세 배가 오를 것이라 예상합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뭐 대출 이런 비용이 아마 이자 비용만 2배가 오를 거라, 두세 배가 2.5배 정도가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 지수도 당연히 오를 것이고요. 그리고 취업률 당연히 떨어질 것이고, 그리고 지금 소상공인들의 지금 연체율도 현재 5배에서 6배 올랐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소상공인들, 우리 길거리에서 만날 수 있는 뭐 김밥집, 뭐 옷가게, 장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폐업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나가다 보면은 매장을 문 닫으시고 폐장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그 공간이 거의 비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상황이 지금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 올 한 해를 잘 버텨나가는 것이 우리나라의,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사실 되게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중국에게 관세를 높일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중국은 누구한테 관세를 높일까요? 우리나라한테 높일 것입니다. 미국한테 마이너스 되면 우리한테 플러스를 먹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중국에게 우호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올 봄과 여름쯤에 중국과의 이런 패권 전쟁에서 아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실 많이 두려운 가운데 있고 위기 가운데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사실 잘 모릅니다.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지 않는다면 경제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를 잘 모릅니다. 왜? 나라에서 그런 거 얘기할까요? 얘기 안 합니다. 왜 얘기 안 할까요? 얘기를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요동할 것이고, 외국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는 것들을 지금 다 뺍니다, 지금. 그래서 이미 외국 투자자들은 우리나라의 이런 투자를 지금 거의 다 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이 사실 지금 반토막이 났습니다. 반토막. 그래서 45%가 지금 우리나라 투자가 줄었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무엇이냐? 대기업이나 그런 중소기업도 돈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돈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졌다라는 것은 기업에서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들을 경제적으로 왜 얘기를 하냐면, 왜 하냐?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동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대형 사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대형 사고. 사진을 보면은 이거 뭔지 아세요? 예, 94년도에 있었던 성수대교 붕괴 사건. 여기서 사상자가 50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이시겠지만 버스도 추락을 했고 승용차랑 뭐 봉고랑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여기에 있었던 50명이 돌아가신 것이죠. 그리고 이건 뭐죠? 삼풍백화점. 이거는 95년도에 있었습니다. 95년도에 있었는데 여기서 1,400명이 사상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발칵 뒤집어졌죠. 여기 삼풍백화점 지금 이쪽 가보셨는지 아시나요? 이쪽 동네. 네, 여기 되게 비싼 동네인데 지금 다시 건물이 세워져 가지고 멋있는 건물이 세워져 있습니다. 튼튼하겠죠? 네, 아무튼 우리 이 삼풍백화점으로 인하여서 1,000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이거 뭔지 아시나요? 네, 대구 지하철 화재로 인한 참사. 여기는 350명 정도가 사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참혹했던 현장이 바로 우리가 보는 사진입니다. 이거는 뭔지 아시나요? 네, 세월호 참사. 세월호 참사는 되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2014년도에 이 당시에 고등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죽었는데 300명 정도가 사상자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코로나로 인해서 3년 넘는 시간 동안 이거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극심한 고통스러운 상황을 지났습니다. 저는 코로나가 끝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언젠간 끝났군요. 네, 저는 이게 끝날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다행히 마스크를 안 쓰는 그런 감사한 시기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때 마스크 좀 벗고 싶다.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런데 어느샌가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그거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나 그거에 대한 기쁜 마음도 잊어버리고 그냥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코로나가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우울증과 고통 가운데에 고통을 심각하게 호소를 했고 많은 사람들도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죽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상도 불가능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전북의 무안공항에서 제주 항공사가 그 비행기가 갑자기 추락을 해서 거기서도 약 300명 정도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는 지금 정치적인 불안정성에 의해서 많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와 우를 떠나서 어쨌든지 간에 지금 우리나라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저는 하나님께 이런 상황에서 기도를 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다른 사람은 뭐 둘째 치고 우리 교회 주성기능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시편 42편의 6절과 11절을 가져왔습니다. 지지난주에는 시편 42편 1절에서 5절을 가지고 왔고 오늘은 6절에서 11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말씀 왜 그러냐? 이번 연도 25년도 우리 주성기능 교회의 중요한 주제 무엇입니까? 네, 주보 한번 보십시오. 주보 보세요. 우리 광고상의 가장 위에 있는 25년 주성기능교회 표어 뭐라고 써 있어요? 네,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찬양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중요한 이 토픽이 찬양입니다. 감사이고 찬양입니다. 그런데 사실 상황적으로나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불안하기도 하고
또 올 한 해 그리고 내년이 걱정되기도 하고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가정이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해주고 있는데 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치적인 불안정 속에서 이 나라가 그리고 우리 가정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처럼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기억하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여러분, 우리 안에 영혼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신론자들은 영혼을 무시합니다. 이거는 그냥 몸뚱아리라고 생각합니다. 몸입니다. 그냥 만약에 진화론자들이나 만약에 이 무신론자들이 말하기로는 이것이 몸뚱아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동물처럼 똑같아야 됩니다. 동물이랑 똑같은 존재입니다. 이 철학적으로 제가 우리 신대원에 들어갈 때 입학할 때 철학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철학, 중세 철학, 현대 철학 이러한 것들을 정말 많이 공부를 하고 나서 입학을 했는데요. 정말 철학 공부하기 힘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진짜 유식한 말로 철학적인 이야기들을 하는데 사실은 개똥 철학이기 때문이에요. 이거 뭐 예수님의 진리에 비하면 이거 철학이라고 하는 이름이 말로는 철학인데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자신만의 세상에서 이론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이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되게 아름답게 꾸며냈구나. 그런데 사실 공부하면요, 고대 철학, 중세 철학, 현대 철학 다 공부하면요 정말 개똥 철학이에요. 말이 안 돼요, 사실. 그래서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걸 공부하고 있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왜? 말이 안 되니까 이게. 그래서 그 철학 중에 진화론적 철학이 있어요. 뭐냐? 인간은 진화한다. 인간의 몸은 그냥 동물과도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진화해야 되고 더욱더 나아져야 한다. 더 우등한 DNA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계를 지배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등하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열등하지 않아요? 열등하시잖아요. 우등한 게 아니잖아요. 열등하시잖아요. 이런 인간들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정리해야 된다. 그래서 나치나 히틀러 같은 사람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게 다 철학적인 그 근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우리 화학 그런 곳에 들어가가지고 빨리 정리돼야 되는 인간인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사실은 그 철학에 의하면은 한 사람의 개별적인 존중과 인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철학은.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이 안에 무엇이 있다? 영혼이 있다. 이 영혼이 내 속에서 뭘 한다? 낙심한다. 낙심한다. 근데 이 낙심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무엇이냐면 샤하흐라는 것인데 이런 거예요. 힘들어서 몸을 구부리고 있는 상태. 그래서 뭐 상을 당하거나 고통 가운데 당하면은 몸에 힘이 다 없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힘이 없어가지고 걸어가면서 힘이 없어진 상태로 구부러진 상태로 걸어 다닌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샤하흐, 낙심하다. 다윗이 그랬던 거예요.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났어요. 자기가 낳은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그 왕궁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낙심됐습니까? 아들을 키웠는데 그 아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몇몇의 신하들과 함께 이런 곳을 전전했습니다. 요단 땅, 헤르몬과 미살산.
이 지역은 무엇이냐?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빽빽한 숲이 우거진 곳으로서 동물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는 곳을 말합니다.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곳을 말합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그런 곳을 갔을까요?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군사들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압살롬의 지시로 인하여서 죽여야 된다 해가지고 다윗을 쫓아오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니까 산속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심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심적으로는 아주 샤하흐, 낙심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걸어도 힘이 없으니까 몸이 구부러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샤하흐는 시편 38편에도 나오는데, 이 시편 38편 6절에는 이렇게 그림에 나와 있는 이 다윗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상황처럼 살려달라고 하는, 마치 이런 것이죠. 시편 38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이게 샤하흐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편 38편에. 그만큼 다윗이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7절에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폭포 소리와 이 바다가 서로 부르는 소리와도 들린다라는 거예요. 바다가 없습니다. 이 상황에는. 다윗이 지금 이 상황에는 바다가 근처에 없습니다. 폭포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폭포 소리가 어떻게 들리냐? 깊은 바다가 서로 파도가 부딪히면서 서로 부딪히면서 크게 자신에게 들리는 것 같은 상황. 그러니까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휩쓸었나이다. 이게 무엇이냐면 파도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 우리 강원도 가면은 시원하잖아요. 좋잖아요. 위로받고. 우리 강원도 여행 가면 좋잖아요. 그죠? 또 가서 또 우리 물회도 먹고 그래야 되잖아요. 또 설악산도 가고 또 산도 보고 바다도 보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다윗의 상황은 그렇지가 않아요. 폭포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좋을 때 폭포 보면 얼마나 좋아요. 와, 너무 좋다. 폭포 아름답다. 그런데 다윗의 상황, 이 심적인 상태는 그렇지가 못했어요. 폭포 소리가 다윗이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최근에 있었던 전북 무안에서 있었던 그 돌아가신 분들의 유가족들은 어떻겠어요? 잠깐 뉴스에서 나왔는데 막 대성통곡하고 자기의 가족이 그 사망자 명단에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모든 세계가 무너진 것 같은 그런 그 모습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이 흘렀는데, 우리 세월호 때는 더 했죠. 세월호 때는 아이들이 영상을 찍어가지고 죽기 전에 그 뱃속에서 살고 싶다고 외치는 그 영상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리고 대구 지하철 참사 같은 경우도 그런 상황에서 그 지하철 안에서 타 죽었던 사람들의 그 유가족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삼풍백화점 성수대교도 마찬가지고. 그런 고통 가운데에 우리 지금 국민들, 우리 한국이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저는 느껴졌어요. 정치적으로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가정적으로 힘들고, 미래가 암흑하고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 그래서 모든 소리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좋은 소식이 없고, 기쁜 소식이 없고, 안타깝고, 슬프고, 답답하고, 불안한 상황이라고 저는 느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 주섬기는 교회, 그리고 정말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시편 42편은 저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다윗도 이랬다라는 거예요. 폭포 소리가 그냥 자기 자신에게 고통스럽게 느껴졌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이러한 고백 속에 마치 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 같은 상황,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은 상황, 분명히
저기 끝에는 나갈 수 있는 출입구가 분명히 있다고 했는데 걸어도 보이지 않고 조그맣게 보이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손전등 그 정도 하나. 그래서 답답하죠. 언제 이 상황이 끝날까?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이런 고백을 합니다. 8절에 낮에는 그리고 뒤에는 밤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낮에는 뭐가 있습니까? 빛이 있습니다. 밤에는 빛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빛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에게 비춰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밤에는요, 무엇이 있어요? 무엇이 있습니까? 밤에는요, 그의 찬송이 있대요. 우리 성경을 보면은 이 앞에, 찬송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의 찬송이라는 거예요. 이 그가 누굴까요? 앞에 낮에는 그의 인자하심이 나왔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있대요. 그게 뭐예요? 그가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찬양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양의 힘을 안 주시면은 우리는 찬양할 수도 없는 미약한,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날마다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자기가 돈이 많고 안정적인 것 같아도 여러분, 불안하니까, 걱정되니까, 그리고 내가 내 마음에 충족되지 않는 마음으로 인하여서 아무리 삼성의 대기업이라 할지라도 삼성의 대기업 이건희도 결국에는 말년에 자기 옆에 이런저런 여자들 여기 옆에 세워두고 그걸 즐겼던 거예요. 그 영상 다 아시지 않으세요? 모르시나요? 이건희 죽기 전에 이건희가 그 80, 70인가요? 그 죽기 전에 소파에다가 여자들 5명 앉혀놓고 몇백만 원씩 하루에 1시간 만에 그냥 주면서 놀이개로 놀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마음이 허한 거예요.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노는 거예요. 왜? 자기한테는 돈이라는 권력이 있으니까.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죠. 불안하니까.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자기의 세상에서 빠져버리면요, 망상이 들어요. 다윗도 그랬어요. 폭포 소리를 들어도 이 폭포 소리가 자기를 괴롭히는 것처럼 느꼈던 거예요. 그게 망상이에요, 망상. 자기만의 상상세계 속에서 힘들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우리도 비슷한 망상을 할 때가 있어요. 우울한 생각들, 불안한 마음들, 그런 것들이 들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도 똑같은 다윗과 같은 인간이니까. 인간이라서. 그런데 우리 밤에 어두운 시기에, 우울한 시기에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그의 찬송이라는 거예요. 밤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어두울 때는, 힘들 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의 찬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찬송. 누구야? 찬양해라 라는 거예요. 네가 이러할 때 찬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고 찬양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찬양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이 회복할 수 있는 비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찬송이 내게 있어. 다윗이 그리고 무엇을 말합니까? 어떤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기도가 어려우시죠? 기도는요, 찬양이 있고 나서 기도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기도가 힘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나와요, 힘들 때는. 힘들 때는요, 저도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런데 저는 무엇을 하느냐? 찬양을 해요. 찬양을 합니다. 힘들 때는.
찬양을 하니까 그때부터 무엇이 나와요? 기도가 나왔어요. 기도가 나왔어요. 기도가 안 되시는 분들, 기도가 하기 싫으신 분들, 또 기도가 어려우신 분들은 찬양부터 하세요. 저를 전도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저한테 일주일마다 그 당시 우리 카세트 테이프 있었거든요. 카세트 테이프 마이마이 아시죠? 거기 마이마이에다가 일주일마다 하나씩 바꿔줬어요. 찬양 테이프를. 야, 이거 들어봐. 한 주 동안 또 열심히 그 테이프가 늘어지도록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 공부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찬양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찬양이 제가 공부하면서 24시간 동안 계속 부어지니까 그때부터 어느 순간 기도가 빵 뚫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리고 영적으로 어둡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두려운 가운데 있으신 분들은 꼭 구하세요. 어떤 것을 구하느냐? 하나님의 찬양을 구하세요. 하나님께 찬양할 때 기도가 생명의 기도가 나옵니다. 생명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두운 시기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많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리고 정말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문제는 아니에요. 어느 새나 어느 시대나 어두운 시대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어두운 시대는 반드시 끝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 우리는 찬양할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역경의 때에 우리 마음에 위로가 있고 위안이 있고 결국에는 이 어두움이 빛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이 됩니다. 불만족스럽고 짜증나고 힘들다고 하면서 우리의 입술이 더럽혀질 때, 우리는 찬양하고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구절에 보니까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앞뒤로 말미암아 슬프게 여기나이까? 하리로다. 아멘.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어찌하여 이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슬픕니까? 라고 하면서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한테 따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따지는 건 아닙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한테라도 내 마음을 토로하는 거예요. 제가 믿음이 적었을 때, 믿음이 약했을 때 주로 친구들한테 제 마음을 많이 토로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친구한테 그 토로했을 때 돌아오는 거는 위로와 회복이 아니라 그냥 더 그것이 불만과 불안만 더 커졌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제가 이런 마음을 토로하고 내가 힘든 것들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저한테 주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안다. 근데 하나님이 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을 저에게 알려주셨을 때, 그것을 알았을 때 눈물이 흘렀어요. 왜? 하나님은 모르시는 거 아닐까 혹시? 하나님이 내 상황을 혹시 모르시는 건 아닐까?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 맞을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맞을까? 라는 그런 막연한 믿음 없는 모습이 저에게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알았을 때 눈물이 흘렀어요. 하나님이 알고 있다. 하나님이 내 상황을 알고 있다. 그 하나의 작은 그 진리가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제 앞에 인생이 홍해의 길처럼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길이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고백했어요. 마치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한 것처럼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여러분, 물론 다윗 옆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다윗, 네 꼬라지를 봐봐. 너 하나님이 너 도와주신다며 지켜준다며 그런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어? 하나님 진짜 있는 거 맞아? 라고 이렇게 조롱하고 비방합니다. 그걸로 인하여서 고통스러웠어요. 어떻게 고통스러웠느냐?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여러분, 사람의 근본이 뭐예요? 사람의 신체의 근본이 뭐예요? 뼈대가. 뼈죠. 근데 이 뼈를 찌르는 것 같이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았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스스로도 우리의 내 내면 안에서도 이렇게 목소리가 나와요. 하나님, 나 너무 고통스러워요. 왜 하나님 날 내버려 두는 거예요? 저 어떡합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우리의 마음을 토로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불신하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안 도와주시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하시는 뜻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어떻게 도와주느냐? 우리는 기도를 못한대요. 기도할 바를 모른대요. 알지도 못한대요. 저는 그렇게 봐요.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정말 알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알까? 잘 몰라요. 그리고 많은 대부분의 성도들, 저는 그렇게 보는데 95% 이상의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한다고 생각해요. 기도를 모른다고 생각해요. 왜? 성경에 써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조차도 모른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기도를 뭘 해야 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어둡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세상이 어둡고요. 우리의 영혼이 어두운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밝은 빛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잘 몰라요. 그리고 미래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연약하니까요. 여기에 써 있는 것처럼. 연약해서 기도할 바도 모르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몰라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누구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기도를 못할 때, 기도를 포기하고 있을 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영혼을 포기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기도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어둠에 있기 때문에 기도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를 못하고 왜 어둠 가운데 있느냐? 어두움인지도 모르는 그 죽음의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포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와 명예와 권세와 능력을 원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포기하고 있는 상태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포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포기하지 않으시느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시느니라, 간구하시느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탄식이 무엇일까요? 이 탄식이란 헬라어로 스테나그모스라는 탄식인데, 이것은 무엇이냐? 짐승이요. 짐승이 자기의 자식을 낳을 때, 이 어미 짐승이 자기 자식을 낳을 때 고통스럽게 으르렁거리면서 신음하고 있고 한숨 짓고 있고 탄식하고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에요. 스테나그모스는 탄식. 쉽게 말해서 여기에서 정말로 고통스럽게 이 세상에서 고통스럽게 살다가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하면서 부르짖으면서 나빈구는 상태라고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고통스러우면요, 여러분들처럼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없어요. 정말 고통스러우면. 성령님께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기도를 하면서 많이 울 때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기도할 때 왜 울까요? 왜 우느냐면 사실은 성령님께서 그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도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뭐 해주세요 하는 것은 그거는 인간적인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고, 그거고 성령의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성령의 기도는요, 정말 가만히만 기도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고요, 이 마음에서 터질 것 같은 이 심정이 올라옵니다. 그거는 성령의 탄식의 기도는 성령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예요. 고통스럽게 기도합니다. 어떤 고통이냐? 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가족들의 그런 죄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면서 고통 가운데 애통하면서 성령님이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알 때 그 성령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도, 나라를 바라보면서도, 세상을 바라보면서 타락하고 있고 무너져가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과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성령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백, 수천, 수만 명의 성도들이 있어도 그 가운데에 성령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몇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기도를 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내가 알고 있다. 포기하지 마라.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지만 우리는 내 영혼과 저 사람의 영혼을 포기해버리고 싶고 버려버리고 싶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애통 가운데 부르짖으면서 짐승처럼 신음하면서 고통스러운 기도를 하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왜? 포기를 모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결국 다윗은 그 성령의 기도를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기도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마치 이러한 그림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목자 없는 양들을 바라보며 탄식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성령님은 로마서 8장 말씀처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랑하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랑하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그저 불안해야만 하고 걱정만 하고 화만 내고 두려워만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영혼을 두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이죠. 이러한 그림처럼 성령님께서 우리를 안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토닥토닥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주님과 만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림처럼요. 결국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5절과 11절이 사실은 대꾸가 되어서 똑같습니다. 5절과 11절. 그런데 다윗은 1절부터 4절에는 불안해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6절과 10절 사이에 또 불안해합니다. 또 걱정합니다. 또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떨 때는 걱정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 찬양하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 싫어요 했다가 어떨 때는 하나님 좋아요 했다가 이러는 상황이 다윗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아무튼 다윗은 5절과 11절을 고백했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여러분들이 1절부터 4절의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절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완벽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두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 그런데 5절과 11절을 구분해 보니까 이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밑줄 친 것처럼 나는 내 하나님을, 이제는 다윗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단순히 그냥 성경에 써 있고 이론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내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진짜 내 찬양을 하게 된 거예요. 저 사람의 찬양이 아니라 내 하나님, 내 찬양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김남훈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누구의 찬양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찬양을 하세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만나시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성민은교회 성도 여러분, 낙심이 되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심란하고 불안하고 화도 나고 그럴 때일지라도 우리가 어두울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찬양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도를 하기를 소망합니다. 낭망하지 마시고 우리가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을 붙잡고 찬양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